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연로하신 성도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환우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성령님 친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성지순례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기적의 경험을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그 숨결을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의 미래를 향해 선한 영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각 기간마다 원래를 통해서 총회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총회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연말당에 또는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주님 우리들의 눈가기를 밝히 보여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더하 주옵소서. 또 수험생들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취업생들 청년들 그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눈가기를 밝혀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순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른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으로 쉬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10달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셨으며 직장과 사업터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줬음을 고백합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11월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지 순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순례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걸음과 교통 그리고 날씨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삶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비전을 찾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유성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개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스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탄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불 자리에 더 있고 싶지만 또 그 시간에 거룩한 습관에 따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찬바람이 사늘하게 뒷밤을 스치며 따스하던 삼림옥방 몹시도 그리웠구나. 이제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을의 끝, 이제 겨울의 시작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은 너무 짧고 겨울은 너무 길고, 이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가 위축되어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 거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또 몸도 마음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골고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추운 날씨에 또 단팥빵, 또 붕어빵 안에 단팥이 빠지면 그건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삶의 중심 잡기, 내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받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미술가 알렉산더 칼더는 그 모빌 조각을 만든 사람으로 너무 유명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조각들이 끊임없이 위태롭게 움직이지만 그 절묘하게도 그 균형을 잡는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축입니다. 우리가 가을하면 갈대밭, 억새밭을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공원이나 보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마다 그 거리를 두면서 위태롭게 바람이 부는 대로 왼쪽으로 흔들리고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여기저기 흔들리지만 위태롭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땅 아래는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요동치지만, 그래도 위태롭지만 그 중심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있으면 흔들리더라도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아주 기나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도 논밭도 울타리도 없는 그 폐허 속에서 절망, 낙심할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도 놓기 전에도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또 집에 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놓쳤던 부분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드라마도 보면, 영화도 보면 그 마니아들은 왜 계속 보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놓쳤던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 그때 놓쳤던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또는 조금 내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또는 그들은 예배가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더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그 은퇴할 때 그런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크 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현란하게 빠르게 회전해도 축이 무너지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새로운 그런 이제 안무나 그런 걸 연습을 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도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 이제 걸음마를 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이고 저에게도 올 한 해도 특별한 한 해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알고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개인의 자리마다 그 위치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지 말고 늘 우리가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 때로는 찬양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도 그 작품 가운데 대리석을 볼품없는 그 대리석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쓰레기로 취급하였지만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돌 속에 나는 이미 완성된 현상을 보았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내가 할 일은 매일매일 그것을 다듬고 깎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세월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갔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작품을 보면서 많은 이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 가운데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하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폐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걸 역사하신다는 걸 이루는 걸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오늘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를 향해서 더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허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통해서 폐허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가다듬고 다듬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난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튀어나왔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